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일인 내일까지, 즉 금요일까지는 이곳에서 금요일 기도까지 예배를 드리고, 3월 4일 월요일부터는 주중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월 1일인 내일 금요일까지 금요 기도회는 이곳 은혜홀에서 예배 드리고, 3월 4일 월요일부터는 주중에 드리는 모든 공예배는 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여러분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죠. 다양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무조건 복만 누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용 같이 일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자녀의 삶에는 분명한 신앙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바로 엘리사를 택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멀리서 다가오는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잡고 있었던 그 쟁기를 놔버리죠. 그리고 쟁기를 부숴버리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엘리야를 바로 따라갑니다. 농사꾼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결단한 삶을 그는 쟁기를 놓아버리는 그 동작을 통해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2번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작별한 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자기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도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강조하셨어요. 그 사명 일은 세상 일보다도 그의 삶의 어떠한 일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무엇을 과연 원하실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런 헌신은 절반의 헌신이 아닙니다. 80%, 90%, 99.9%가 아닙니다. 순도 100%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한 발을 세상 속에, 다른 발을 교회에 두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가족과 작별하겠다는 사람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 비유하실까요? 여러분, 만일에 이 두 번째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그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될지,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 속에 우리는 늘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일일이 다 해결하고 내가 그때 되어서야 주님의 일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정이 없거나 매정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던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무리들이 모였죠. 그 기적과 이적을 받고 그들도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곁으로 모였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결국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사는 사람, 바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사명인 겁니다. 소수였지만 어둠의 빛을 던져주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을 주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신앙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업도, 자녀 교육도, 사회봉사도, 섬김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느낀 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보장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의지를,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미래에 대한 꿈과 또한 비전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그 꿈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의지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전적인 헌신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복입니다. 순복은 또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순복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순복하는 크리스찬들은 한순간도 그의 삶이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복은 거대한 어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가운데 좋은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식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순간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굳건히 믿으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따름 그 순복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며 갈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보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엔 온전한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일이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릴 마음이 없는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나를 지신 분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적은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그 1달란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결단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도 그 선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헌신을 하고도 그 헌신으로 인해 오히려 고통받고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을 한 이후에 왜 다른 이들은 헌신하지 않냐고 비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신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인 헌신을 살며 헌신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